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을 베풀 힘, 여기서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경제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받을 자 그랬는데 어떻게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잘 분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분별하지 못하겠지요. 잘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마땅히 받을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고 아무나가 내게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것이 결코 선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마땅히 받을 자인가 그렇지 않을 자인가의 분별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 우리의 분별력이 증가하고 지혜가 증가하여 정말 마땅히 받을 자인가 내 동기가 아무리 바르다 해도 그런다 해도 결과가 또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손을 뻗친다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악인의 부류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굶어 죽어가거나 그들이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럴 때에는 아마 도와줘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이 찾아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오늘 먹을 끼니가 없는데 좀 달라고 내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노라고 하는 등등으로 구하는데 오늘 줄 수 있는데 내일 와라. 상대방을 좀 괴롭히겠다 하는 이야기지요. 내일 오늘은 찾아보니까 없네. 내일 줄게. 저녁에 뭐 장작이 필요한데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 주면 안 돼? 지금은 이 장작을 막 챙기다 보면 내 가족들도 다 깨어나고 일어나서 복잡해. 그러면 그 이웃은 밤새워서 불을 떼지 못해서 추울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과거의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돈도 있고 뭐 차는 없어도 있을 것은 다 있는 시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누가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된다 그럼 큰일 나죠. 와가지고 달라 저 농 좋으니까 달라 저 차 좋으니까 달라 이 집 좋으니까 달라 그러면 내가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면 집을 달라 그러면 집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베풀 힘이 없는 거죠. 그 집을 줘버리면 자신과 가족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네, 베풀 힘이 있거든도 잘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가 말하자면 수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인가. 그래서 제가 복지를 위한 도움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복지를 위한 도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과 오히려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때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때도 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절박하고 생존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걸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도와야 되고 어디로 왔을 때에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존이다 하지만 사실은 빚 문제예요. 빚 문제 때문에 쪼들리다가 도와달라. 그 사람은 오늘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절박하겠죠. 유감스럽게. 그러한 문제는 빚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라 이렇게 보고 그런 문제는 끼어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빚 문제를 도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필요의 문제, 그 사람의 옷이 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여주는 것. 그러나 빚 문제는 자신이 뿌려온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가족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끼어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누가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 부러진 환자를 병원에 데려갈 때는 조심히 데려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 바느질을 할 때 되면은 조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늘끝이 날카로우니까 그것에 언제 찔릴지를 몰라서 한 땀 한 땀 조심히 바느질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빚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사귐, 교제, 만남, 그들의 요청, 요구 등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빚 문제를 가진 사람은 그 문제만 좀 도와줘도 간이나 쓸개나 다 빼놓을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무에게나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러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혹은 아파트를 사기 위하여 담보대출 받는다 하는 것과 빚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건 현대 사회 개념으로서는 단지 빚이라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아파트를 팔면 다 갚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 가지고 이웃에게 도와달라 그런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탐욕과 정욕과 욕심 가운데 예를 들어 주식에서 대박을 꿈꾸면서 주식을 마음대로 해서 다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것 등 물론 이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정말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관계다. 그리고 도울 힘이 있다면
그래서 길거리에 남게 되었다면 우리가 뭐 사골세의 집이라도 얻어줄 힘이 있다면 얻어줄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복지의 부분이나 빚을 갚아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이웃이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안연히 산다. 평안히 산다. 앞에 수식어는 내 곁에서입니다. 내 곁에서. 때로는 회사로 한다면 내 부하 직원이 되어서 사는데 또 옆집에 사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옆집보다는 내 곁에서는 훨씬 더 가까운 친밀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안연히 평안히 살아요.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눈꼴 시리게 산다. 그러니 그를 모해하지 말며. 남 잘 되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가 아프다 그러지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니까 눈꼴 시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고 흠결을 내고 구설수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전통 있는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생교회 가운데 정말 소위 말하면 부흥해서 잘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자기 교회보다 규모가 커지고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상하지요. 그걸 삔또가 상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에 좀 흠을 잡을까. 야, 저 교회는 좀 이단적인 교회 아니야?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 교회는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야? 아니야? 하는 등으로 자꾸만 뭔가의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천인데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같아가지고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좀 어렵고 힘든데 이제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이간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시기질투가 작용해가지고 자꾸만 안 좋은 흠결을 잡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일에 빠져서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때문에 건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남을 모해하는 것, 남을 이간질하고 또한 참소하고 공격하고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제 목회하는 교인들로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하게는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본성 안에가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이런 어리석음, 이런 잘못된 마음, 이런 가치관, 이런 악을 쌓아온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 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에 낳은 자녀가, 첫째 자녀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지요. 그러면 이 가인은 이 악을 쌓아오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제사했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이 가인의 마음 안에는 이 악이 충동질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의 소욕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러한 악을 쌓아온 사람들일수록 이 죄를, 또 죄의 소욕, 욕구를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다스리기가 쉽고 그 죄 가운데, 그 악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쉽고 그 안에 많이 들어간 사람은 당연하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뱃속 안에 들고 쌓아온 것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좀 힘들고 불행한데 저 사람은 잘 되니까 기분 나쁘다. 우리가 동창회를 혹시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게 많고 남자들도 나름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자기는 좀 이쁘고 공부도 학창시절에 잘했는데 근데 자기는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애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듣고 만날 때에 시기질투가 발동해가지고 공부도 못한 것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는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못된 친구들하고 만나서는 대놓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상한 척, 자기는 고결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그럴듯하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남편 만나서 덕보고 사는데 학창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쟤는 어릴 때 종자가 이런 종자였어. 그리고 말을 쫙 끄집어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참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소욕, 자신의 삶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고 시기 질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를 모해한다. 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를 해치는 그런 말,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뭔가가 필요할 때 속이 뒤틀리니까 아이고 나한테 왜 그걸 얻으러 와? 나한테 왜 그걸 빌리러 와? 없어. 못 빌려줘. 그럴 수도 있겠지요.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상대방이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비를 걸고 다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치 않았는데도 시비를 걸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우리의 싸우는 본성, 싸우는 정욕은 끊임없이 약자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강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본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은 정당한 다툼이 되려면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하여야 한다. 다툼 가운데 최고로 가는 다툼은 법적인 다툼, 재판으로 가는 다툼이 최고로 가는 다툼에 속하겠지요.
그런 다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게 뭘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을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더불어 다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 다투면은 합리화시키고 자기 의 속에 들어가서 까닭이 있다. 왜 까닭 없이 내가 다투겠느냐.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것이 그런 기분 나쁜 말이 악인지 악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이 아닌데 스스로 혼자 그냥 지레 어떤 사소하고 작은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악행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포악한 자, 현대 인해 성경 같은 데는 난폭한 자 그렇게 했습니다. 포악한 자, 난폭한 자,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대로 포악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는 이 포악한 자들이, 난폭한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부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좀 보다 보면 그런 행동들을 본받는 경향성,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들에게는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포악한 자가 그런 행동을 해서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를 포악한 자라 그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싸움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를 포악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이 포악한 자를 참 부러워합니다. 학교 아이들 사이에 포악한 자는 어떤 아이입니까? 일단은 이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은 서열을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싸움으로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꼴등 이런 걸 정합니다. 정하기 위해서는 이 포악을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갈 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악을 행합니다. 말하자면 힘이 약한 친구를 골라가지고 막 패버립니다. 남자아이들 사이에 흔히 벌어졌던 일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만만해를 잡아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패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포악한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싸움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아무나 시비를 걸지 않게 됩니다. 그게 남자애들 사이에서 정석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만만한 애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걔를 시비를 걸고 발로 차고 짓밟고 아니면 뭐 의자를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본다든지 그런 포악을 행할 때에 학교 생활은 편해지고 쉬워진다 하는 남자애들 사이에 정석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포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포악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 또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포악을 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가 강하고 그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아무나 건들면 안 되고 또 그가 요청하는 것은 들어줘야 되고 그런 힘있고 지혜 있는 모양으로 거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포악을 행하는 애들과 패거리를 짓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아래 있기도 원하고 그의 행동을 본받으려는 경향성이 애들 사이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본을, 이 포악한 아이들의 본을 다른 아이들은
쉽게 따라가고 쉽게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이 힘이 센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포악한 행동을 안 하지만 이미 본받고 부러워하고 따르고 있는 경우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는 길은 포악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자기가 약자일 때는 이 포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이 포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드러내냐 그러면 막상 연애할 때도 아니고 결혼한 다음에 드러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포악을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포악을 행하는 이런 정도는 굉장히 포악한 자인데 포악을 따르고 배워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하는 행사 등을 통해 포악을 배워요. 포악한 자인데 그것을 사회성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왜? 사회에서는 내가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괜히 드러내가지고는 내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겠죠.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내가 집에 가장이 됐어요. 내 아이는 연약하고 내 아내는 신체적으로 약하죠. 힘이 약하고 그러니 아내에게 첫째는 포악을 행해요. 난폭한 말을 하고 때로 주먹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발로 차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마음대로 성질을 부려요. 어떤 자입니까? 포악한 자지. 그래서 이 포악한 자는 포악한 자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본래가 포악은 포악을 배우는 것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포악하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포악한 행사를 자녀는 본따르고 모델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아이들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해서 살아갑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는 아이고 나는 지 성질대로 성깔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포악한 자를 많이 부러워했고 그 행사를 본받아 버리는 것이 이 마음 안에 인격의 인성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말씀했는데 거기에 포악을 행합니다. 여자들은 감정적 정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함부로 말하고 난폭하게 말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힘으로 어떻게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질대로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폭하게 행합니다. 이건 포악한 자죠. 포악한 자. 그리고 어느 때에 최소한은 가정 안에서는 포악한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진실한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또한 진실의 깊은 부분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 사회성이 그를 제재하고 있을 때는 감추고 있다가 전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멋대로 해도 될 때에 드러내는 그 사람이 숨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 사람. 숨은 사람. 그 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런 포악한 사람이 숨은 사람으로서 포악한 사람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충분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참 이게 정말로 해당되는 것은 아이들 때입니다. 아이들 때. 그런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는지 그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양육에서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미 포악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롤 모델을 보게 되는데 모델은 가정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델, 어머니의 모델, 역할 모델이 사실은 가장 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큰 다음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는 아이가 크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나 아버지처럼은 안 해야지. 그래놓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난폭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지. 그리고 난폭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지. 그리고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행동, 말, 사는 것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한 포악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많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 자신의 성과를 막 부리고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사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포악한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 정도 직급을 가지면 나도 그냥 해버릴 텐데, 나는 아직 직급이 낮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부장이 되고 저 사람처럼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도 부하 직원들을 막 어떻게. 군대에 가도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쫄병 때야 이 포악을 숨기고 사는데 고참이 돼가지고, 군대는 서열이고 계급이기 때문에 포악을 막 부하들한테 행합니다. 자신이 가진 계급, 자신이 가진 권리, 힘으로써 포악을 막 행합니다. 이게 사람 괴롭히는 것, 자기 계급으로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까닭없이 찝쩍거리고 까닭없이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남자들 같은 경우, 한국 우리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하는 경우는 이게 포악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쫄병 때야 이 연약한 사람인 체하고 그 안에 포악을 숨겨놓고 있지만, 자신이 계급이 높아지고 고참이 되어지면 이 포악은 숨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되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성질대로, 물론 그 위에 일반 병사들 이야기인데 그 위에 장교들이 있고 간부들이 있으니까 볼 때는 포악을 안 행합니다. 그러나 병사들끼리만 내무반에 사는 경우가 있을 때는 포악을 계급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수준에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그걸 부러워하지요. 야, 그래서 나도 저렇게 계급이 높아지면 저리 해야지 하는 부러움을 가집니다.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삶의 길입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패역한 자를 현대 인해 성경 같은 경우는 악한 자, 그렇게 패역한 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악한 자라는 말로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패역한 자를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자. 그러니 패역한 자의 의미가 악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의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있어서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지 세상 사람이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산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그와 만나주시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함에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숨은 사람이든 드러난 사람이든 같은 사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성길머리가 더러운데 더러운 성길머리를 그대로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포악한 자지요. 포악한 자. 그러지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아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은 뱃속 안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슬퍼한다고 얼굴에 드러내고 말에 드러내고 행동에 드러내고 사는 사람, 안에도 슬픔 밖에도 슬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안 그러지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 정직한 자의 내용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래서 속에서는 궁시렁궁시렁 다른 생각을 하고 입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합니다. 많은 소위 크리스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의 대부분은 가식이고 위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속 안에서는 온갖 미움, 저주, 증오 이런 게 가득하면서 기도로서는 사랑 타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로서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러한 못된 것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기도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한 자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외적으로 들어주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라는 것은 속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마음속을 정돈하고 정리하면서 또 정돈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은 싸우는 사람이죠. 최소한은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겉의 말과 속의 말이 같아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하고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그것과 같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그는 정직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이 정직한 자의 말씀, 정직한 자가 계속하여 잠언에 등장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 대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축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귀심이, 교제하심이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사귀어 주시느냐, 누구와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느냐, 정직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윤리, 정직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거짓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은 정말로 쉽게 쌓이고 쌓여서 거짓된 사람, 위선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그 기본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마음의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중인격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오래 살다 보면 자기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도 같다고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구제인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한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아주 어그러져 버린 경우는 겉과 속이 다른데도 같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자가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이 패역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게 미워하심 입거니와 그 말이 개정개혁판으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거니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게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패역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랑하셔서 악인이든 패역한 자든 또한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는 원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패역한 자, 이 악한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사랑으로서 악한 자, 패역한 자든지 간에 초청하시는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 아합 왕도 사랑하신다. 이세벨도 사랑하신다. 거짓 선지자도 사랑하신다. 거짓 사도도 사랑하신다. 내가 무슨 악한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편적인 그 사랑하심하고 개인적인 그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하고 그것을 이 악한 자가 또한 악한 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내가 이 악한 길을 걷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악한 자,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 패역한 자 그럴 때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들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교회 크리스찬이면 교회 안에 있는 패역한 자, 악한 자 또 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는 기본적인 이해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패역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교우관계, 교제관계,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악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와서 뭘 도와달라, 베풀어달라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요. 그건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약한 자들은
자기가 달라 해서 안 주면 포악을 품고 행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 모해하려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남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행동 작은 걸 하나 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책임질하고 원한을 품는 이 자들이 악한 자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 있게 조심하게 행하여야지만이 이 모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온갖 더러기와 쓰레기인 것들을 치워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 32절과 33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패역한 자 그리고 악인 그렇게 볼 수 있고 패역이라는 뜻 안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이 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러지 악인의 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는 누가 삽니까? 악인이 사는 집에는 악인이 가장이면 아내가 살고 아이들이 삽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 또한 악인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저주 아래 있고 가족들도 저주 아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악인과 동거하는 것은 상당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능하다면 악인하고는 안 사는 것이 최고 맞습니다. 악인하고는 함께 안 사는 것이 최고 맞습니다. 그러니 악인과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참담한 비극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사는 그 집에 혼자만 살지 않겠죠. 또한 그 집이라는 것은 거주지도 이야기하지만은 악인이 살아가는 손으로 행하는 사업이면 사업, 일이면 일, 그 모든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악인이 행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안 된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은 악인의 집, 악인이 살아가는 그 거주 공간, 악인이 먹고 자는 곳, 그곳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당연하게 자녀들이라면 여호와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단지 그냥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러니 그 의인이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과 아내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넬료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가장 중에 한 명이었던 여자로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입니다. 의인.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왔으면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의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의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단지 어떤 사람이 회개 좀 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가족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찍부터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삶은 세상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집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때마다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나는 성가대 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인정하는 의인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가정과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누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교육시킵니까? 내 자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또한 재능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심지어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처럼 여기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자녀의 가치관이 되고 기도 생활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지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고 멋대로 하고 놀고 까불고 장난치고 졸고 자고 핸드폰을 가지고 노락질하고 게임하고 그런 못돼 먹은 행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 절대 꼬마다 2살, 3살이라도 절대 장난질 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들은 유리 걸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자녀는 사실상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자녀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싹수를 보면 사실상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2종류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그래서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마태복음 등에서 나타나는 의인, 또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율법에서 난 의, 그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 등을 통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증명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녀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계속 신약 성경에도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해 하신 말씀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기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러지 거만한 자를 사랑하신다. 혹은 교만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의 반대편에 서셔서 그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행하는 일을 막으시고, 다시 말하면 최소한은 그가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교만한 자가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속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가 교만한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교만한 채로 속하려고 한다면 어찌 그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살인마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려는데 그 살인마가 회개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제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바르게 살려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보살펴 줄 수 있으나 살인마가 그대로 칼을 품고 들어왔는데 함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언제 해쳐버릴지 모르는데 그 살인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람 앞에서 내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엎드리는 건 당연하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겉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하고 마음 속에서도 참으로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생각, 그런 인식,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외형적으로, 행동으로, 말로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가 돼가지고 마음에서도 나는 천덕꾸러기다. 굽신굽신하고 살아야지. 겉에서도 굽신굽신하고 살아야지. 그건 겸손의 의미가 아니지요. 그건 절대 업수임 여기고 당하는 삶이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비천한 삶이지 겸손한 삶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안에서 먹고 생각하는 것과 겉에 하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보시는 거지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내가 지금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엎드리고 수그리고 있겠다. 그것은 절대 겸손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때,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겸손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겸손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실상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어느 삶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되는 것, 히든카드, 조커 이상이 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겸손을 배우기는 오랜 여정, 오랜 시간이 걸리지. 내가 거만한 자로 오늘 살다가 모든 길이 다 막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터닝하고 버튼 눌러서 겸손으로 변신, 겸손한 사람으로 변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만한 자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여정이 걸립니다. 그 교만이 조금 그 거만이 조금 다루어져야 됩니다. 바르게 다루어져 가야지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겸손한 사람으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거만한 자로 자라난다면 사실은 겸손한 자가 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조그만 감투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남 앞에 우쭐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야 맙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지혜를 가진 자죠. 단지 가진 자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혜를 얻어가는 자, 차라리 그렇게 말해야지 좀 맞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자. 참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최소한 지혜로운 자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혜를 얻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내가 무슨 버튼을 눌러서 어제까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였는데 오늘은 회개기도 한번 하고 금식 한 끼니 하고 또한 작정기도 하루 한 다음에 겸손한 자로 또 지혜로운 자로 변신, 그런 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이 땅에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전능하신 나그네 인생길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는 천국에서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받느냐?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못 얻는 사람도 많습니다. 못 얻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의 주의 종들 가운데 영광을 기업으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사람도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총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술관원장도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총독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영광이 없었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이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현달은 뭐냐 그러면 현달은 영달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높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미련한 자가 높여지는 것,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미련한 자가 존경의 자리에 앉는 것, 미련한 자가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포함이 되죠. 미련한 자가 예를 들어 선생이 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 미련한 자는 거꾸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고 세속화된 자고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미련한 자에 속합니다. 그 미련한 자의 영달, 현달 높여지는 것은 욕이 된다. 욕은 수치가 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욕과 영광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심판대에서 벌어집니다. 심판대에서. 그러니 미련한 자가 높은 위치에 차지하면 무엇을 전달합니까? 자기의 미련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죄가 되지. 미련을 말하고 미련을 전파합니다. 말하자면 노조를 만들어서 이 미련한 자, 이 악한 자들이 때로는 미련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성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미련한 자들이 자기가 믿는 이러한 종복주의 사상을 전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러한 현달, 그러한 높은 위치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나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은 결국은 욕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러한 영원한 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욕은 사단의 역사와 공격을 통하여 비참함을 가져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도 이 땅에서의 영광은 부귀영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도다.
할 때의 영광과도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다. 성령님에 대하여 영광의 영이시라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길을 걷는 것, 이런 사람들이 높여지는 것은 끔찍한 욕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내 자녀가 믿는 자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은 끔찍한 저주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미련, 그러니 미련은 공부 못하는 것, IQ가 떨어지는 것, 세상 처세를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뜻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쭉 읽어 가시면서 미련이라는 뜻으로, 개념으로 정확하게 미련한 자의 뜻은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로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표현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미련한 자 아내가, 미련한 자가 이제 가장 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집합을 사용해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그 아내가 거만한 자, 그 아내가 교만한 자, 그 아내가 오만한 자, 그 아내가 악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아내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포괄적으로는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아내가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 자 아내가 겸손한 자, 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아내가 명철한 자,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잠언 3장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가운데 패역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신지요. 이 패역한 자,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사람과 겉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일하고 같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속과 겉이 같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한 자의 길을, 또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